네, 어제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 또한 월요일 새벽 그것 때보다 좀 고단할 수도 있는 이 시간대지만 특별히 우리 일리남성교회 귀한 특성으로 또 각 순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며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 이 새벽 시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만 매년 우리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발걸음을 우리가 이렇게 정하고 온다 하더라도 참 쉽진 않죠. 고단할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삼아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 주 앞에 헌신하며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남들에게 부러움이 있을 만큼 화려한 삶 그리고 아름다운 삶 되기를 보통은 바라죠. 마치 많은 사람들이 만개된 그 꽃을 보고 환호하고 야 이쁘다 이렇게 말하듯이 여러분의 삶, 자신의 삶을 보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SNS에다가 자신의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그 꽃들 속에서 자신이 마치 꽃인 양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막 사진을 올리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꾸시되 마치 우리가 장미나 혹은 튤립이 가득한 그와 같은 정원을 가꾸시는 정원사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비춰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사과나무 혹은 배나무와 같이 나무가 가득한 과일수가 가득한 과수원을 가꾸시는 그와 같은 농부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화려하고 이쁜 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은 아무래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꽃이 아니라 꽃으로 만개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열매로 가득한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한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난 포도나무다.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 나무가 있었습니다. 백향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상수리나무, 종려나무도 있었죠. 다양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많은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로 자신을 설명하셨을까? 우리가 이 나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죠. 보통 우리가 나무 하면은 열매만 맺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농기구를 만들기도 하고 수레를 만들기도 하고 집을 짓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배를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무가 주는 어떤 열매보다는 사실 어찌 보면요 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목재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 먹고자 하는 것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아직 미국에서는요 대도시를 제외한 많은 중소도시에는 콘크리트 철근으로 지은 집보다는 목재로 지은 집을 많이 아직도 선호하고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콘크리트나 철근으로 집을 지으면 배송비라든지 그것도 만드는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목재가 많은 땅이다 보니까 목재로서 집을 아직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무는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쓰여져 있죠.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의자 같은 경우도 사실 나무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이처럼 나무는 생각하면 아주 굵고 잘 자란 그와 같은 나무를 우리는 보통 좋은 나무라 생각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포도나무는 그런 목재용으로는 전혀 사용하기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포도나무는 덩쿨과 같은 그와 같은 품종이기 때문에 나무로서의 어떤 가치는 사실 그에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만 있습니까? 포도 그 자체에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그 자체로 볼 때는 그 목적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열매에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있음을 나는 포도나무다라는 그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수많은 가지를 뻗어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지 삼으셔서 많이 뻗어내고 계십니다. 많은 교회가 있듯이 또한 많은 성도가 있듯이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가지로 여기시고 뻗으셔서 그리고 그 영양분과 함께 많은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포도원직이신 포도원을 관리하는 그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 자체보다 더 어떤 것에 관심을 두실까요? 포도 곧 열매에 관심을 두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치 심판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포도나무고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이신데 열매 맺지 않냐는 그 가지에 대해서 엄단의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죠.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아멘. 이는 우리가 잘 아는 나무의 관리법 중에 하나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끊어내는 것, 이것은 아마 농사를 조금이라도 지어 보신 분들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인데 자신에게 붙어서 뻗어나가는 그 가지 중에 두 종류로 분류하죠. 하나는 열매 맺는 가지, 그리고 하나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시 이와 같은 어떤 배경에서 볼 때에 유대 당시의 포도나무는 지금처럼 어떤 철제라든지 어떤 기둥을 가지고 잘 가꿔진 형태에서 자라는 모양 틀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낮은 돌담이나 혹은 땅에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식으로 포도나무가 자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지들 중에서는 습기를 이기지 못하고 혹은 흙에 묻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어버리는 가지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지를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그것도 되지 않을 때는 잘라서 포도나무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것이 당시 농부들의 일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것은 정리하다, 곧 불필요한 가지들을 끊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잎만 무성한 그 가지들을 끊어내서 정말 자양분이 골고루 잘 퍼질 수 있도록, 열매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솎아주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농부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가지가 뻗어 있을 때 그 가지를 바라보시면서 가지가 굵고 가지가 긴 것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지의 모양이랄지라도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심을 두시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분명히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 가지에서 뻗어나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는 열매가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왜 어디에는 열매가 있는가 하면 어디에는 왜 열매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왜 열매가 없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거입니다. 그 열매에 그 가지가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곧 포도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가 마치 이처럼 열매 없는 가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그 열매에 관심이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은 아무리 교회 활동을 많이 하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니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요, 순종이 없으니 그들의 삶 가운데는 변화와 성숙 또한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으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속되다 결국 열매 없는 모습으로 그 가지는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인 열매에 대해서 우리 또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열매 없는 가지와 같은 모습일 수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열매가 있는가 혹은 열매가 없는가를 살펴보시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가 혹은 열매가 없는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는 자신을 판단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열매 있는 가지를 주님은 열매 있는 가지가 있죠. 이 열매 있는 가지를 어떻게 하십니까? 붙들어서 더 깨끗하게 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 하나님은 이 가지를 챙겨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처럼 열매가 풍성한 가지, 열매가 있는 그와 같은 가지,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인 일들에 우리는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삶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누구보다 스스로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와 같은 열매 없는 삶, 그것이 나의 삶이 되지는 않을까, 그와 같은 심각함으로서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와 같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혹은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책망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15장은 문맥상 13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과 함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셨던 그 내용의 일부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에 마치 그 가는 여정 가운데서 포도원을 보시고 이와 같은 그 포도원의 비유로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꼭 열매 맺는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 너희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져 있기를 기대하고 바란다라는 마음으로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해 주셨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와 같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실 때에 주님께서, 곧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와 같은 열매로서 그 마지막 때의 기뻐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삶 되기를 저와 여러분은 소망하고 또한 그것과 같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는 그 가지, 열매가 있는 그 가지와 같은 인생, 어떤 인생인가 우리 함께 같이 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아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열매 맺는 그 가지 같은 삶에는 이와 같은 특색, 가지를 설명할 때 특색 있는 표현을 하시는데,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와 같은 상호 내주적인 어떤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먼저 선행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깨달아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이와 같이 하나 되어진 관계임을 이야기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몸통이고 너희는 가지야, 너희는 팔과 같은 존재야,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희고 너희가 내가 되어야 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열매 맺는 가지 같은 인생, 열매로 가득한 그 성도의 삶에는요, 그들 마음속에 주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며, 그들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제자의 모습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되어져야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있는 삶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또한 무엇을 위해서이겠습니까?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성도들을, 그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또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감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하나 될 것인가에 대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사셔야 됨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 되기를 바라는 뜻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나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 각자의 이름이고 각자의 삶의 내용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힘써야 되냐? 예수님으로 살아갈 삶이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요,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 하나된 관계로 이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좋은 TV가 있다고 칩시다. 85인치 QLED 아주 비싼 TV가 있다고 칩시다. 아무리 좋은 TV가 있다 해도 전원 버튼을 계속 누른다 해도 전원이 안 들어온다면 뭐가 문제가 있겠죠. 전기 플러그를 꼽지 않았거나 혹은 전기가 들어오는 어디의 부분에서 차단이 되어 있거나,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이 있다 해도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활용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많은 그리고 좋은 사역들, 내용들이 있다 해도 주님과 연결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생명, 곧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심이 아니라 연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해야 되는 것은 열정, 열심,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하나된 연결된 인생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바리새인들을 늘 바라보면서 그들은 생명 없는 인생이라 우리는 많이 비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늘 지탄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 가운데 열심이 없어서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삶, 연결되지 않았으면서도 열심만 있던 삶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 가운데 예수로 살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 둘씩 제자라는 이름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띠리라. 아멘.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곧 붙어있는 하나 되어진 삶으로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제자 되길 가장 바라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시작되는 이 하루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걸음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일들, 또한 주님께서 행하실 십자가의 놀라운 생명의 일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써 여러분 주어진 삶을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됨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우리 주제 찬양인데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우리 가사를 아시는 분 깊은 묵상 가운데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
기대하시는 그 열매에 전혀 무관심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에 나의 삶의 뜻을 담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걸음의 목적이 되게 하시며 나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이와 같은 열매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열매, 곧 제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라고 다 같이 우리 주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니가 무서우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에 전혀 무관심하여서 하나님 열매 없는 가지와 같은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다시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열매 없는 가지를 주님은 과감하게 절단하시고 끊어내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안타까운 그 일들이 하나님 꼭 우리의 삶의 그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 심히 걱정하며 염려하며 또한 아버지 거룩한 근심 가운데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그 주님의 그 말씀에 주님의 그 뜻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열매 없는 그와 같은 삶이 하나님 나의 모습이진 않을까 하나님 살펴보니 주여 다시금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깨우침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매 있는 삶, 주님께서 사주시는 그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복된 삶,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주님의 제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하나 된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자 이 시간 한번 더 같이 기도할 때에 고난주간 특별히 이 새벽 기도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주님께 드릴 만한 그와 같은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그와 같은 열매로 풍성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주님께 자랑이 되어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라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주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서 찾으시는 열매가 이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귀한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같은 다양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열매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열매를 바라시는 그 음성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과 그 권세로서 우리의 삶이 열매로 가득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자랑과 만족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성도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상을 다시금 시작하는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주여 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주간 가운데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이와 같은 귀한 결실을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름다고 복된 주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 번째 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저희는 가지입니다. 수많은 가지들 중에서 어떤 가지는 열매가 있고 어떤 가지는 열매가 없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저희들이 가지인데 저희들에게 열매가 있는지를 정말 진심으로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가지가 되어서
그 때가 되어져 하나님 꺾이고 불살라버리는 그와 같은 안타깝고 비극적인 모습이 우리가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과 더욱더 하나 되어진 삶으로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또한 계획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풍족히 맺어지는, 정말 주님의 자랑이 되어지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감사의 물로 일천문제로 드려지는 이 예물 주님 하나하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첫 시간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의 그 발걸음과 그 생각들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금 시작되는 그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써 기쁨과 감사, 만족함이 있게 하시며, 특별히 고난주간 더욱더 성별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주님과 더욱더 하나 되어져서 열매로 가득한 가지와 같은 인생, 제자의 삶을 살길 바라는 이 자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